우리가 신이 원한다고 믿는 것들, 이거 과연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오늘 바로 이 거대한 질문, 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신의 뜻이 뭘까 물어왔잖아요. 근데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일 수도 몰라요. 신이 원한다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의 패턴을 따라가 볼 거예요. 자, 먼저 신은 이걸 원한다는 믿음이 딱 선언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추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결과,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사회의 규칙,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계층 구조 같은 걸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가장 강력했던 믿음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신은 남성이다.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 생각. 정말 수많은 문화권에서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은 진리처럼 여겨졌죠. 그리고 이 믿음은요, 그냥 생각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남성의 딱 절반 가치로 취급됐고 상속받을 때도 차별을 받았죠. 교육이나 사회활동 기회도 제한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길은 아예 막혀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제한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성경 구절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카트리나 브룩스라는 분이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교단에서 바로 이 디모데전서 구절을 들이밀면서 반대한 거죠. 말 그대로 신의 말씀이 현실의 벽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원하는 결혼은 오직 아이를 낳기 위한 남녀 간의 영원한 결합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문화에서 이혼은 거의 죄악처럼 여겨졌고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럼 섹스는 어떨까요? 이 믿음의 틀 안에서는요, 섹스는 오로지 번식을 위한 신성한 행위로만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한 섹스는 죄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종교적인 죄책감이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개인의 내면에는 깊은 혼란과 수치심이 남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이즈 예방 영상에 음경, 질 같은 의학적으로 정확한 단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아니, 공중보건이라는 중요한 목표보다 그 단어들이 주는 불편함이 더 컸다는 거죠. 이 사건이야말로 이 믿음이 현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충돌이 가장 격렬하게 나타나는 주제죠. 바로 동성애 사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종교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때 근거로 드는 게 바로 이 레위기 구절입니다. 신이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이 딱 한 문장이 현실에서는 정말 끔찍한 폭력과 비극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비극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매튜 셰퍼드 사건입니다. 1998년에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끔찍하게 살해당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그의 장례식장에 한 교회 신자들이 나타나서 신은 호모를 증오한다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요. 심지어 5년 뒤에는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신의 뜻을 행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동성애는 선택이냐, 타고나는 거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리 포엘 목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건 죄된 의지의 결과라고 주장하죠. 반면에 UCLA 연구 같은 과학계에서는 태어나기 전 뇌에 각인되는 선천적인 것이라는 증거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념과 과학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믿음이 법이나 사회 규범처럼 우리 바깥 세상에 미친 영향을 받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이나 자유의지, 고통 같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사랑,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차트를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주겠다는 조건부 사랑, 그리고 안 그러면 영원한 벌을 주겠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높죠. 어떤 위협도 없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정말 희미합니다.
이게 우리를 아주 깊은 역설에 빠뜨려요. 사랑의 근원이라고 배우는 신을 동시에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신의 사랑이 언제든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이 믿음은 놀랍게도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언젠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더 모순적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신이 원하지 않는 걸 선택하면 그 대가는 뭐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게 과연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통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도구다라는 믿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을 그냥 견뎌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스스로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할 때 이걸 돕는 행위가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법으로 금지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신이 원한다는 이 믿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신념에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인류 문명 전체를 아주 깊고 또 넓게 조각해 온 거죠. 그 영향력의 규모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이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가르침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믿음들은 그냥 추상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따르는 법률, 우리가 지키는 전통, 우리 사회의 관습, 그 아주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한 번에 뒤흔들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에 대해 안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들이 사실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지금과 과연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